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훈련, 오늘 제6강 직분자와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목사는 뭐냐? 목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면 목사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예요. 목회자, 양떼를 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직책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목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사도 요한이나 이 사도들도 자신을 종이라 그래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은 다른 말로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성경은 초대교회 목회자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사는 누구의 종이냐?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요. 목사님은 이 다른 사람과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투거나 뭐 싸우고 이런데 뭐 나설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냥 목회 서신의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목사의 칭호를 주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의 종.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고유의 직분을 맡은 이 목사님에게, 그죠? 목사님은 매우 귀중한 위치에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지체된 성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잘 섬겨야 된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첫째로 육적으로 섬겨야 돼. 육적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고 재성이 있어요. 목사라고 완벽한 거는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건물로 치면은, 그죠? 지금 뭐 기초 세워가지고 철근 올리고 뭐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공사 중인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목사에도 허물이 보이죠. 허물.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육적으로 섬겨야 하는 가운데 하나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목사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뭐 간질병 얘기도 있고 또 눈에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뭐 눈곱이 끼고 뭐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허물진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순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잘한 것을 자랑해서 교회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문을 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안 좋아. 우리 목사님 뭐 돈을 너무 밝혀. 뭐 이상한 소리를 갖다가 지금 하는 분들이 간혹 뒤에 들어오는데 그런 소리 하면요. 그 교회 뭐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갈라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허물로 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자기 자식 보고 사람들한테 에이 우리 자식 새끼 지금 뭐 부모한테 불의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춰주고 그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교회에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섬겨되는 것 하나가 또 뭐냐면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래, 좋은 것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으면은 목사님도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장에서 갈치 한 마리 사두고 고등어 한 마리 사려도 목사님한테 또 가서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받을 때마다 축복기도를 해줬더니 자녀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이제 집사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명절 때 되면 꼭 목사님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 드시라고 그때만 해도 한약 다리는 기계, 전기에다 코드 꼽아놓고 한약 다리는 기계, 뭐 이런 게 비쌌어요. 그때 몇십만 원 했어, 그때만 해도. 수십 년 전에 그런 걸 해가 대접도 하고, 뭐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뭐 교육 전도사님한테도 단문, 집에 가서, 전이라도 뭐 하나 구워 뭐 이거라고 식용유라도 하나 들려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뭐 그때만 해도 신학교 어려울 때 다니는데 명절 때도 누구 하나 주는 게 없어. 그때는 뭐 회사에서 구두 티켓 있잖아요. 에스콰이어 뭐 이런 구두 티켓 선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래처에 있는 거 뭐 하나씩 주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또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면은 그걸 갖다가 전도사님, 목사님, 뭐 장로님까지 내가 이렇게 다 드렸어. 그렇게 내가 섬겼어요. 좋은 것을 함께 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차비도 이렇게 주고 또 따님이 권사님이 포항에서 그래 오면은 또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위로로 이렇게 또 봉투를 하나씩 전해주고 이래요. 그거 보면 참 뭐 주는 분도 마음이 훈훈하고 받는 분도 훈훈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저는 뭐 갚을 게 없어요.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육적으로 섬기하는 게 뭐냐면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 본문 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회개할 자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말하면 탄식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탄식하게 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목회해야 돼요. 그죠? 목회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정말 뭐 분이 나고 목사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것도 있고 뭐 이어 와서 뭐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왔지만 그런 감정들을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런 감정들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면 그런 마음의 상태면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고 즐겁게 해죠. 우리 교회는 뭐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즐겁잖아요. 그죠? 예, 와서 저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데려주셨으면 저 혼자서 뭐 그냥 다 처리해서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부담 안 주려고 그래요. 부담 주면은 여러분들도 형편도 어렵지만 또 튀어나갈까 싶어서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래야 상급이 많기는 많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하네요.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는 즐거워야 돼요. 밥도 맛있게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맛있게 과일도 먹고 즐겁게 하고,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마음에 쌓였던 억울함, 뭐 스트레스도 교회 와서 이제 풀어버리고, 그래서 새 마음으로 이제 또 가야죠. 그래야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또 일할 때에 그걸 헤쳐나갈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되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즐거워요. 행복해요. 사람은 몇이 없지만 우리는 행복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근심으로 목회하고 탄식으로 목회한다면 그 서로가 불행한 거죠. 또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뭐 유익이 없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가 즐거움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섬기고 잘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섬기는 법 하나가, 아까가 육적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면은,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육적이니까 반대로 영적이죠. 영적으로 잘 섬겨야 된다. 영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하나가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도는 교회 감독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맞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목사를 영접함으로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장로님들이 뭐 당회 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목회를 잘 마치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때로는 쫓아내고 뭐 목사님 스트레스 받고 사모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걸리고 막 이런 풍집, 그런 뭐 어려운 뭐 교회들도 보잖아요. 그럼 뭐 보면은 오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나가라 할 때는 언제냐. 그건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저희 모든 생명을, 전 인생을 그저 그 신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근심이 된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불행하고 성도도 불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은 서로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이런 용납하는 마음,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뭐 이해타산을 가지면 절대로 이 교회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님도 기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이, 그죠? 대가리, 우두머리, 수장을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줘가지고 주저앉게 만들어야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결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성도 하나 쓰러뜨리는 것보다
가장 그 지도자 목사님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그냥 와자작 박살나고 자들이 막 히히 하면서 웃으면서 성령할 것 아닙니까?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섬기하는 게 뭐냐? 영접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부모로 섬겨야 돼. 영적인 부모님으로 생각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들.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난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시작이 내 영적 아들이라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관계로 성도는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거야. 디모데를 아들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육적 아버지가 있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그의 종,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보낸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고 안내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바울이 한 소리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도 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받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 그냥 물뚱하게 남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섬기는 법은 육적으로도 성경서 허물도 덮어주고 좋은 것도 함께하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을 잘 영접해서 맞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부모로 이렇게 섬긴다면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이제 자세는 아까는 목사님을 섬기는 법이지만 목사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 아까도 얘기했죠. 험담하지 마라. 그게 아마 비방하지 마라 같은 말이지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바르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를 비방하니까 나중에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친누나. 모세가 그저 이집트에서 그 강물 따라 내려갈 때에 갈대 상자를 지켜보면서 발에 공주에게 이렇게 인도했던 그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비방할 때에 문둥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하얗게 그렇게 됐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형제간에 누나로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비방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세웠던 거야. 하나님이 세웠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그거는 구약시대 때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물이 됐다는 그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반역하지 말아야 돼요. 반역. 목회하는데 자꾸 반역을 하고 태클 걸면 안 돼요. 이 고라, 구역에 보니까 고라, 민수기 16장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도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모세가 자꾸 하나한테 태클 걸고 니만 하나님이 역사하냐, 우리도 역사한다. 계속 그 사람들도 레이 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은비 빠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렸어요. 그 가족들, 뭐 짐승들 다 멸망돼. 그 총에서 멸망됐다. 총에서 멸망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총에서 멸망됐다는 것은 그 가정이 모두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음부로 빠졌다는 것은 지옥불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아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은 교회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요.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 교회도 우리가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고, 집사님 그거는 좋아요. 그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여러분들이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듣고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해되는 거 하겠어요? 좋은 거 하라지. 그 다음에 목사님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몸 종된 목사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받은 축복권이 있어요. 어떤 축복권이 있느냐? 하나님이 위임한 축복권이 있어요. 잠언 3장 16절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 참 좋잖아요. 오래 살고 또 돈도 많고 부하고 귀하게 부귀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향하여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축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접하면 또 축복 기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그죠? 이러이러한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권이라고 또 뭐 다른 분은 축복권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죄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지는 것처럼 그런 영혼 진통을 느끼면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되라고. 예수 믿고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살아서는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잘 돼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가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세울 때는 처음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요. 나중에 끝에 가서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당을 지어가 막 내쫓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의 하나님의 종이지. 뭐 몇 살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으면 되나요? 하나님의 목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하고요. 평안의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자라요. 목자를 다른 말로 가르치는 서성자를 붙여서 목사라 부르잖아요. 거느릴 목자, 서성사자, 양들의 영혼을 거느리는 그런 서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할 때 목자와 양떼 그걸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리고 평안의 축복을 위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항상 평안을 빌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샬롬이 넘치고 늘 주님께서 이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이 자녀를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저쪽에 침례교회 가면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그 침례교파 중에 형제교회는 2단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가 없어요. 그냥 성도 중에 마음이 내키는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죠. 어중이 떼중이 막 그래 되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멋대로 그래요. 그래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해 죽는 거죠.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잘 섬기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가 물질적인 축복,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주셔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빌립보 교회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레디도 편에 자기 교회들도 정말 쪼달려서 힘든데, 그죠? 근데 물질을 보내서, 성교를 보내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하고 연부를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는 축복 기도를 해요. 아무쪼록 이 직분자 훈련인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와 양과 목사는 바늘과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핵심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혼 구원의 확신과 약속을 지금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려면 영혼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혼 구원이라. 그런데 교회는 양과 같은 그런 신실한 성도는 가지만 염소와 같은 사람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염소가 양이 되도록, 그죠? 가라지가 알목이 되도록 그러한 변화와 회개와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쪼록 오늘 직분자 훈련 중에서 목사의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고, 목사를 섬기는 방법은 육적으로 섬겨야 하는데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고 절급으로 목회를 하도록
근심과 탄식을 하지 않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영접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부모로 섬겨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축도권도 있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섬겨서 또 목사님은 즐거움으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이다.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쏘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도 내 인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도 내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보내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주님 들으여 기뻐하시리고 나무 죽게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 모든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모시고 오늘 말씀 오전 예배의 말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왕이 없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죄악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일수의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주시고 또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와 또 우리 주님 또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만각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